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미나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먼저 되게 하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함께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나누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생명의 샘가 묵상을 위한 세미나를 제가 맡게 돼서 참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네, 제가 교수님들처럼 여러 면에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지식은 없지만 7, 8월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하나만 용기 내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 이제 PPT 이제 띄워주세요. 네. 뭐라고 하셨죠? 네, 분쟁 다툼. 네. 그림이 앞에 제가 띄웠는데 일단 저는 문제 투성이, 문제 많은 교회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성도님들도 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그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쓰는데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마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끄시면 네, 이마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두워서 그러시죠. 렘브란트 그림이니까 괜찮아요. 네, 바울은 어느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 걸까요? 제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정답은 없는데 왜 어떤 걸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바울을 무척이나 고심하게 하고 무척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한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에 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 바울 일행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 중간에 8절 9절에 제가 빨간 표시로 표시만 했는데 거기만 잠깐 읽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네,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삶을 육적으로만 보면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고백은 그런데 반전입니다. 비록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다시 똑같이 8절 9절을 보는데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쩜 이렇게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런 바울도 낙심하고 넘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이 압도되었고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먼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네,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보면 무척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그 시작을 하면서 먼저는 1차 방문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원래는 이제 저기 에베소 중앙에 보이시죠?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인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간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한 만남과 교회를 세우는 은혜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풀려나긴 했지만 이제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무서워서 제발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는 바람에 이제 떠밀리듯이 데살로니가로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간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지도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지만 또 거기 안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이 너무 불편해서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거의 그 데살로니가에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베레아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여기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바울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떠밀려서 이제 아랫지방인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밑에 아테네라고 써 있는 게 성경이 아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지만 사람보다 우상단지가 더 많은 우상천지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격분했고 또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아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감사하게도 몇 사람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 그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쟁론을 했던 그런 수고에 비해서 몇 사람밖에 믿지 않았고, 정말 그 세상의 지혜로 꽉 차 있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한없이 한심하고 미련하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다음 도시 드디어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제 말씀드린 거는 바울의 심신이 어땠을까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2차 전도 여행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 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아까 그 고린도후서 4장 읽을 때의 고백과 다른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맞서는 바울이라도 매맞는 게 아무렇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조롱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위협에 계속 처하고 또 사도로 인정받지 못해서 늘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힘들고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이 도시 역시
바울이 지나온 도시들과 비교해서 그리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약해졌고 더 두려웠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주변 지역을 그림으로 넣었는데요. 그림, 네. 고린도가 중간에 이렇게 얇게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쪽이 이제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가 그 바다 사이에 있어서 물이 양쪽으로 파고들어서 자꾸 이렇게 제가 저기에 중간에 고린도의 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이 얇아졌고 그리고 이제 지형이 바다를 이렇게 싸고 있으니까 앞뒤로 다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일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온갖 그런 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품, 물자들이 거래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문화가 있고 막 모든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나 지형의 특수함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밑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엄청난 욕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대한 평판은 그 당시에 주변국에서도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양쪽에 아까 보셨지만 항구가 있다 보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뭐 선원들 여러 사람들이 그곳을 오가고 뭐 하루 이틀 머무는 하루 이틀부터 해서 며칠 머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 유흥을 즐기고 또 우상 숭배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맨 왼쪽 위에가 이제 고린도 그 지역을 구글어스로 잡은 것인데 밑에 이제 고린도 도시가 있고 위에 고린도 산이 있고 맨 위에 이제 항상 이렇게 신이 내려다보던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맨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덴 못지않게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네,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 맨 위에 보시면은 그 맨 위에 여사제들이 한 뭐 1,000명 정도가 있었고 뭐 아시겠지만 그런 것 경건한 예배 의식이 아니라 그런 신전에서는 이렇게 성관계를 통하여서 그 제사 뭐 예배 의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좀 그런 좀 지저분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음탕한 사람을 빗대어서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미지 중에 배 그림이 있는데 네, 작은데 밑에 맨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고린도 보이실까요? 고린도 운하라고 써 있는 그 그림이 보이는데 9월달에 바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겠죠? 네, 그 첫째 날에 다 2차 선교 여행지를 가셔서 매우 부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운하, 네, 저거는 과울 시대에 있었던 건 아니고 1800년대에 만들어진 운하인데 아까 전에 그 얇은 고린도 그 사이를 오가면 훨씬 빨리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저렇게 파려고 했지만 고대의 기술로 되지 않아서 네로 때부터도 계속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 가운데 위아래의 배 그림 보시면 저거는 물이 아니고 땅인데요. 육지를 평평하게 해서 사람이 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디올코스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만들어서 아주 짧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갔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노예들을 시키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약 한 40만 정도의
노예가 살고 있었는데 총 뭐 인구가 60만 정도 사는데 40만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뭐 빈부격차가 얼마나 컸었는지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노예들은 일을 하고 막 시장에는 사고 파는 것들이 많고 배는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물러나기로 유명한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덴에서 쓴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탈진한 바울은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 앞에서 전의를 상실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바울을 위해 예비하신 선물들을 보면 첫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린도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들어오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이 동역자와 그 이후에 에베소와 로마에서의 사역까지 아주 큰 힘이 되어주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어딜 가든지 먼저 도시에 도착하면 회당을 찾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고 이제 장소를 옮기는데요. 그 장소가 이제 그 고린도 회당의 바로 옆집에 이제 그 디도 유스도가 살고 있었고 그 형제의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그 회심한 사람들 중에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개종을 하는 것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 그 회당의 장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유대인들한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발로 이제 회당장의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또 회당장이 누가 되냐면 소스데네가 그 회당장 자리를 맡게 됩니다. 이 소스데네도 주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바울 일행을 이끄시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딱 나타나시는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데 바울이 정말 지치고 힘이 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왜냐하면 여기에 내 백성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 하는 그 말씀이 바울을 딱 깨우게 합니다. 써 있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마 바울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났을 때 막 펑펑 울지 않았을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보내신 영혼들이 내가 온 이유가 있구나 하고 굉장히 많이 좀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약해져 있을 때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상했던 마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러 동역자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돌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를 빵빵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네, 고린도의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또 찾아와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적혀 있는 그 편지도 받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에 편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왔다 갔다 한 것이 고린도전서인데요. 여기서 잠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몇 개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네. 네, 리아미가 이렇게 4개라고 해서 지금 소름 끼치려고 했는데 네.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4개고 더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있는 게 아니고 2개의 편지가 더 있는데요. 한번 성경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 고린도 사회 전체가 음행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먼저 편지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글로의 집 편으로 이제 문제가 들렸고 또 질문을 이제 물어왔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적어서 디모데 편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디모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나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이 디모데가 지금 먹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바울이 당장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바울이 갔는데도 그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제 에베소에 돌아와서 이제 편지를 다시 쓰는데요.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가혹한 편지라고도 불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진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 편지를 디도가 들고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이 편지도 분실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없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돌아와서 쓰는 심정은 어땠겠고 또 돌아와서 쓰고 그 편지를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나서 그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네, 눈물의 편지이기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혹독 이렇게 쓴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도 있었던 게 이제 세 번째 편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듣고 나서 바울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써내려 간 게 이제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보시게 될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일부러 좀 뾰족뾰족하게 했는데요. 문제들을 한번 보면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의 제물, 남자와 여자, 바울의 사도권, 성만찬, 소송, 부활, 성령의 은사, 또 교회가 이제 네 파당으로 갈려서 누구 파다 하는 그런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 답변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 고린도 전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말씀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볼로 파다 뭐 바울 파다 하면서 막 파가 네 파로 갈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으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고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의 문제에 관해서는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계모를 자기 아내로 삼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이제 내쫓으라는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 간의 소송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세상 법정에서 나가서 막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번 이제 바울이 부추깁니다. 그리고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금욕주의로 이제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문화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처럼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아까 전에 그 엄청나게 많은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쏟아져 나오는 그 고기들이 시장에 막 다 나오니까 이것이 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이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8장 9절로 대답을 합니다.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참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권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네, 교회 안에 빈부의 차이가 컸는데 가난한 자들은 일하고 와서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다 먹어치우고 막 취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 주라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 문제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12장 21절 말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혹시 다음에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있나요? 네,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어떤 역할이 있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활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남깁니다.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내는 편지 3통을 다 받고 나서야 드디어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애통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는 교회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린도 교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졸여가면서 막 화내면서도 쓰고 울면서도 쓰고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자기 자신도 막 다녀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와 이 지독한 고민 끝에 나온 이 가슴 절절한 한마디 한마디가 고린도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저희가 이제 묵상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바울이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그 고린도 전후서는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정말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문제들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말씀하는 바가 큽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뭐 작든지 크든지 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파가 갈리는 문제가 있고 음행의 문제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침체에 빠져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이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교회를 보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멈추고 눈물로 또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는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연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줄 다 아시면서도 다른 방편이 아닌 그냥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네, 고린도전후서를 묵상하면서 나 혼자 힘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도 또 나의 약함도 주님께 모두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우리이고 우리 속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겨졌습니다. 우리의 힘은 비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고 7, 8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미련한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7, 8월 묵상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